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는 매일 성경에 의해서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밌는 것은요. 이 이사야서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축소판이라 얘기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치 그와 비슷하게요. 이 이사야서도 우리가 보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구분해 보면요. 1장에서 39장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치 신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좀 이렇게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제예요, 주제. 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인간의 죄로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해요? 이 죄를 해결해 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에서도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게 이게 1장에서 39장에 되어 있어요. 또 신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계시록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이사야에서 40장 또에서 66장의 내용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40장에 보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65장, 66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요, 히브리어로 예사야예요. 예사야. 이것을 예사야후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시 말하면 예샤와 구원이라는 말과 여호와, 야후라는 게 복합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도 놀랍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나누려고 그래요. 이사야서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모스예요. 아모스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시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에게는요, 이사야 7장에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명의 아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에요. 야수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한 명의 이름은요, 신속기 또는 약탈물이라는 마을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느껴요? 또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를요, 구약의 그 선지자, 예언자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온 집안이 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러고 보는데 이 이사야의 가정, 이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 여호와 신앙의 뿌리를 둔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선지자를 보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좀 귀족들하고 놀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우리아와 이 우리아를 비롯해서요, 왕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1절이나 이사야 39장 3절에 보면요, 아하스 왕하고 또 이렇게 잘 만났던 사람이고요. 또 히스기야의 왕궁을요,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왕궁을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물론 이게 그것은 이제 전승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확실하지는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사야는요, 유다의 왕들, 귀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거,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왕이에요. 남유다의 10대 왕이요 우시아고요. 13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 4대 왕을 거느리면서 4대 왕과 동시대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부분이 나와요. 언제 소명을 받나요? 이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은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장 1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이다. 우시아 왕이 죽은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언제 죽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주전 680년경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이 므낫셋이 이제 아버지와 다르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거든요. 우상 숭배한다고 왕을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를요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톱으로 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 전승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으로 순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보면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그러니까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총 약 60년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어요. 그때 722년에 누가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국외적 위기 속에서 이게 남유다는 어때요? 벌벌벌 떨면서 또 내부적으로 어때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극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격변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소망을 전해줬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전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이 시대, 그냥 이 네 왕의 시대에 누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 그냥 한자로 풀어보면 10개 볼시예요. 그냥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진리를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이 말씀이든 음성이든 무슨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보여준 게 이 성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계시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 계시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 계시, 본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본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이 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22절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 1장에서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 2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면 1절에서 5절은요, 그 심판 가운데 그날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말세, 말일을 얘기하면서 주의 날을 말하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또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1절에서 5절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뭘까요? 무슨 계시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래요. 그 내용이 뭘까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이제 또 말일이 나와 있어요. 말일이 언제죠? 말일. 마지막 날이 말일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을 딱 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말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일이 언젠가를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언제예요, 말일이? 성경에서 이게 말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 말일이 언제일 것 같아요? 말일. 예수님의 재림의 달,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사야가 봤던 말일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예요, 초림의 때. 네, 초림의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재림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 마릴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사야가 봤던 이 마릴, 그게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지, 예수님의 초림의 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요엘의 이 마릴에 대한 내용이요, 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신약, 지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죽음과 또 부활로 이루어진 이 신약, 그때를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때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재림의 때를 이렇게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요 보고 또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다시 봅니다. 이 말일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게 뭘 의미하죠?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온산에 있는 또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요, 이 시온이요,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방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 백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지난 2017년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더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분쟁 지역이에요. 3대 종교가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아랍권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좀 차지했고, 또 요르단이 좀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것을요,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죠, 트럼프가? 표 때문에, 표. 대통령 하고 그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저기 미국에는. 그런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땅을요, 왜 목을 걸고 지키려고 할까요? 사수하려고 할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이, 이 시온이 나중에 가장 으뜸인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만방 백성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지상 천국, 지상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목 놓아서 이게 목매우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오니즘 막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그 야무진 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회복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울 거.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에게 또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교회. 다시 말하면요 신약 시대의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는 이 교회가요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0장에도 이런 찬송이 나오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루살렘, 유다가요 멸망되더라도요 말세가 되면 뭐가 다시 큰 나라, 큰 도시로 으뜸이 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찬송가 2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시온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되더라도 말세가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이 되고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이 신약의 예루살렘인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세가 되면 더 이렇게 부흥 발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올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이제 하나님 말하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우리를 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의 길이란 율법이 시온 즉 교회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심판을 받아요? 왜 받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늘 예배해 와요. 뭐 살찐 송아지 막 이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난 삶은 어때요? 형편이 없어요. 죄 짓고 고아를 학대하고 사기치고 그게 이사야서 1장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시켰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하나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뭐래요?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요. 우리도 소돔 백성 되는 거예요. 고모라 백성 되는 거예요. 이방인 되는 거예요. 불신자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열 거예요. 이제 8월 초에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문을 닫았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시 문이 열려도요 마당만 받는 신앙인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문 닫는다는 거예요.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왜 예전에 성전은 다 헐고 왜 예수님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너희들은 좀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새롭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제서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물론 저를 통해서도 나가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크게 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꼭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결론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제자들이 언제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재산도요 다 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물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돼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죄,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 묵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이것을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때로는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감사가 물밑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런데 정말 바쁠 때는 1시간 더 기도한다. 그래서 3시간 한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터의 말에 입각하면요 우리는 늘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학생운동과 인권 변호사 활동으로 이렇게 또 시민단체 활동으로 또 시장을 역임했던 이렇게 정치 지도자 한 명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사람들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탕과 방탕 그 분쟁에 넘어뜨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우는 사자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물론 이 일도요,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요, 아마 제 유혹에 연관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 아무리 잘 나가고요, 똑똑하고요, 아무리 올바르고 거룩하다고 해도요, 사탄이 유혹하고요, 사탄이 넘어뜨리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유혹에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깨어있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깨어있으래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으라요. 기도로. 그러게 우리가요, 이 죄의 유혹, 악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고 계시나요? 매일 성경 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놓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를요,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암송을 하라고 하죠. 성경암송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암송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악한 것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요,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고요, 말씀이요,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끔 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함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성폭력과 또 여러 가지 폭력들, 나쁜 죄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영화나 TV,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요즘 보면 동성연애에 많이 빠진대요. 왜 빠질까요? 그들이 뭘 알아서 동성연애에 빠져요? 동성연애, 잘못된 영화, 잘못된 유튜브, 잘못된 방송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고 보고 듣는 것을요, 우리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요, 통제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의 보고 듣는 것들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통제해주고 잘 지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생각하게 돼요. 만약 이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모든 것들이 다 꽉 차 있다면 제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제가 못 들어와요. 내가 성경 보는 그 시간에는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제가 오늘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청년이요, 죄를 짓지 않게 했다고 뭐 했다고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대요. 말씀. 그랬더니 죄가 못 건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충실하게 이행할 때 그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때예요? 그러면 이때도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림으로 이루어질 말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뭐예요? 이 씨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구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는 농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삽일 수도 있고요, 곡괭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이게 보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을 쳐서, 전쟁 도구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벼를 베는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언제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완전한 평화가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질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또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신약의 천국,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성도,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피스메이커라고 말해요. 그렇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요, 완전한 평화가요, 하늘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그 전에 또 어디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열과 싸움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온전한 교회,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요, 성령에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쟁과 전쟁과 시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요,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요, 잡아먹으려고요,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덫을 막 놓아요. 이거 좀 먹어라. 너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거 잡잖아요. 물리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하루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그런 모든 죄의 유혹, 그런 악의 그런 덫들을요. 우리가 무찌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내용 보면 게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버린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졌던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동방의 풍속을 쫓았다. 그 당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풍속을 쫓았어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세상 물질들,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쫓아갔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위에 것 바라보면서 위에 것 소망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하나님이요 한번 바람 부르시고 한번 손대시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에 한 번 하니까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주저앉아요. 전염병 몇 번만 더 일어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요 이렇게 심장박동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딱 누워 있는데 귀를 한쪽으로 대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규칙적으로 안 뛰고 약간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운동을 몇 주 쉬어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내 맘 이 심장이 뛰긴 뛰는데 이게 자동으로 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이 심장이 멈출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내 의지에 의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멈춰질 거예요. 그렇죠? 뛰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요. 멈추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 박동 소리만 들어도요. 우리는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허락도 없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 마라. 나도 의지하지 마라.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 생명을 주관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너를 바르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이 죄의 유혹, 악의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저희들 매일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죄악과 악의 유혹도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죄악의 유혹과 악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매일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할 것을 결단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